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질병 아닐까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풍이라든가 뇌졸중 이거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질병이 찾아오면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병수발을 하면서 힘이 듭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육신의 이 질병 우선은 육체적으로 아프죠. 이것이 이제 지속되면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아픕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죠.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좀 이게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까지 다 깨뜨리죠. 이상하게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계시면 형제들이 많이 다퉈요. 잘 모신다 못 모신다 이게 좋다 나쁘다 왜 거기로 갔냐 안 갔냐 이 참 쉽지가 않죠. 다 옳기는 옳은데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국민의료보험이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도 수술을 하는 날에는 집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생활이 궁핍해지는 이런 경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하죠. 지금 의료보험 때문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액수가 적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말할 수 없이 계속되는 치료, 수술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죠. 정말 그가 효자였는데 그 부모님의 병이 지속되니까 이 힘든 거예요. 효자노릇 또 하루 이틀 있죠. 또 자기 삶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 병수발해야죠. 자기 수입도 한계가 있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면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면 더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또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래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때에는 유독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풍병자도 나오죠. 날 때부터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도 나오죠. 소경도 나오죠. 심한 경우에는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가서 그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무덤가에다 세살을 묶어놨겠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 나오죠. 수많은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지금도 이것이 있다고 하면 고질병인데 2000년 전에 오죽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큰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큰 문제요 숙제는 육신의 질병이에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마다 국가마다 정부마다 전력 노동합니다. 이거를 빨리 퇴치시키려고. 근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마스크를 끼는 것이 그나마 가장 큰 예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지구촌의 평균 수명이 20세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유아 때 사망을 많이 하죠. 그래도 또 20세 넘어가면 전염병이 돌면 일찍 죽게 되죠. 그러니까 40세, 50세, 60, 70 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에게 닥친 큰 재앙이죠. 뭐 병력 찾아오는 걸, 암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야죠.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회 혈중을 알았던 그 여인.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질병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이 여인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질병 치유 역사가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을 주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은 두 개의 사건이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하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오며 에워싸밀더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당되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신데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무리가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사실은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꼭 필요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질병이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에요. 그러니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의 그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접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8이 있지 않았겠을까요? 아마 수시로 하혈을 하니까 몸에 여러 가지 각종 영양소도 부족해지고 창백해져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뭐 먹는 게 제대로 살로 갔겠어요. 근데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육신의 질병도 고통이지만 또 죄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일에서도 부정할 수 있죠. 또 이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게 불편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어디 시장을 보러 갈 수 있었겠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모험에 일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2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고 이 의사가 용하다고 하면 찾아가고 어떤 의사가 용하다고 하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일단 병을 고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이 질병을 어떤 것도 행하는 줄 아세요? 타조알을 잘게 으깨가지고 그 타조알을 가루가 됐겠죠. 작은 입자가 됐을 겁니다. 수건이나 면포 같은 데다 잘 싸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듯이 머리에다 얹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알을 머리 위에다가 얹었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까요? 그건 미신적인 처방도 많은 거예요. 어떤 속설로 내려오는 거, 거기는 이런 거를 쓰면 몸에 좋다더라고. 병이 고쳐진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전대로 따라서 순종하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에서 사유를 하는데 타조알을 머리에다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상식이 맞지도 않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상식적이겠어요, 이게. 의사도 많고 처방도 다양하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간다. 아마 파탄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당연하죠.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약을 사 먹었는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죠. 아무 효용도 없고 가진 것을 허비했으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성경은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중해졌대요.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깥 출입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산부인과 계통의 의사도 아니고 지식은 없지만 아마 이런 질병이라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검진하면 가볍게 치료될 수 있어요. 아마 몸에 종양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면 간단할 거예요. 약을 먹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있다면 수술하면 간단하게 며칠 내로 바꿔달라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효험은 없고 증세는 더 심해져 버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난치병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죠. 근데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시는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의 일행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용하다고 하더라.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은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받는다고 한다. 너도 한번 가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이제 대안이 없어요. 돈도 없고 뭐 해볼 만한 방법이 없어요. 증세는 더 유심해지고 심각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봐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이런 분도 아니더라. 그걸 일단 가봐라. 더 심각한 것도 고쳐지더라. 이 이야기 들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솟기 시작했냐면 이것은 믿음이었었어요.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자신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부정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병이라든지 문둥병이 있죠. 아니면 피부병이면 이것도 부정하지만 이건 피가 나니까 못 가요. 뭐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갈 수 있겠어요? 금방 들통나죠. 그걸 쫓겨난다고요. 근데 이거는 혈류증이니까 하이를 하는 병이니까 잘 단장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 옷에 손을 좀 내가 한번 대보자. 예수님께 가서 자취주종을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혈류증이 있다고 이야기해본들 이거는 앞에서 차단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의 옷에 손을 대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용하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잘 고친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 한번 가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 내가 가가지고 꼭 이번에 가가지고 옷에다 손을 한번 대봐야겠다. 옷에다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속설이 있긴 있었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이나 위인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그 옷에 손을 대면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까지 전이가 된다는 그런 속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때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하루가. 이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적으로 매장됐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를 하나도 못 맺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돈은 다 탕진했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갔어요. 아니, 자기가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만나서 가족과 접촉해서 가족이 부정해지면 그 가족이 대외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아들이 있다고 아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여인 마음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요,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질병도 이게 두려운 것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나이가 더 먹으니까 신앙도 더 깊어지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젊어서 세상 따르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요, 비슷비슷해져요. 100세에 소천하신 분이나 90세에 소천하신 분이나 80세 소천하신 분이나 그래 장수하신 거라고요. 차이는 10년, 20년 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인의 목표는 뭐냐? 그 여인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 우선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있을 건데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느냐? 이 목표를 관철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일단은 문제예요. 들통나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가는 아마 거기서 들통나가지고 쫓겨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할 거예요. 밀어버릴 테죠. 어떤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는 지쳐있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왜? 자기 육신의 질병이 너무 위중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내가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죠. 당연히 그분이 만나주시죠. 내가 그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주일날 이 우중이고 장마가 시작되죠.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분 마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현재 저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봐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경미하지만 혈루증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주님께 다가와서 옷에다 손을 댔는데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병이 나온 줄 깨달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믿음으로 확신적으로 나 이제 병 나았다는 확신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 혈루증이 끊어진 것을 본인도 느낀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들이 봐주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 그 상태를 다 안다고요. 당뇨가 찾아올 때도 그렇고요. 고혈압이 찾아올 때도 본인이 조금 감지하는 게 있어요. 뭐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좀
훅 하고 올라오는 느낌, 그런 게 자결감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보면요, 혈압이 있네요. 당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드셔야 되고 주사 맞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 혈루증이 그러니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자기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12의 혈루증으로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다 탕진했는데, 약을 사 먹으면서 돈을 다 써버렸는데, 효험도 없고 더 위중해졌는데 이게 고쳐진 거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달라진 것을 훨씬 더 기분이 상쾌하고 컨디션이 좋은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권세, 그 권세를 믿고 예수님께 다가온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치유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셨대요. 스스로 아셨어. 이거 이상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니, 여인이 자기 병이 고쳐진 거 자기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접촉한 거는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나오지만요, 줄여보실 때는 가지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라고요. 이 땅에 지구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다른 거예요.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여인과 같은 내가 증세라면은 살짝 다가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살짝 만지기만 하고 스킨십만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런 계획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자기에게 접촉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대꾸가 당연히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내 옷을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선생님,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까, 저도 만졌어요. 저도 예수님하고 스쳤습니다. 저 베드로도 만졌거든요. 요한이도 만졌고요. 야고보도 선생님 그 등짝 만지신 거 모르세요? 수많은 사람들 밀고 당기고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졌는데 예수님 누가 손을 대냐고 물으시니 참 답답하잖아요. 저도 만졌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밀고 밀치는 상황인데 안 맞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주변 사람 다 스쳤지. 지금 해당자가 야이로지고를 간죽이거든요. 그 딸이 12살 먹었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따질 일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지 알 게 뭐예요. 찾을 수도 없죠. CC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스치고 지나간 것과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를 터치한 것, 믿음으로 자기를 만진 것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거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수십 년 교회 나오는 거하고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그건 달라요. 예배당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게 좀 다르다? 남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여인인 줄 몰랐겠어요. 다 아셨죠.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가가지고 좀, 뭐라도 좀, 병도 좀 고치고 뭔가 좀 복된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현재는 성경에 두 사람밖에 눈에 안 띄어요.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내 딸로 와서 당장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왔고, 이름도 없는 여인,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 살며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우리 주님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요.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설이에요. 연기는 뭐냐?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연이나 이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우리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뿐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구계자라고 하죠. 아웃사이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좀 어려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제자들 12명이 다 둔감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 그 이전에 깨닫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더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은 참되고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아름다워요.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돼, 진리세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조차도 참되고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이 교회는 어떤 거죠? 그래서 교회도, 기독교 교회도 참되고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성도를 봤더니, 아니면 또는 어떤 목회자를 봤더니 참된 것 같지도 않고 참 아름답지가 않아. 폭력적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조차도 아름답다니까요. 왜?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폭력적이라고요. 악의가 있어요. 너 좀 본때 좀 보여줄게. 아니면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사람들의 인격조차도 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또 찾고 계세요. 그럼 함께 찾는 거예요. 주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찾고 있고 못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도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30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는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여인을 시선에서 찾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잠깐 벗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성공을 했어요.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몇 발짝 뛰었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열심히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둘러보고 계신 거예요. 여인은 분명히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인을 찾는 거죠. 예수님. 아무래도 남자들이 키가 클 거고 여인은 파묻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귀에 금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는 등 뒤로 와서 가고 있는 줄이죠. 근데 자기
귀를 향해서, 뒤통수를 향해서 누가 메워서 손을 댔느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요. 이거는 도망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두려웠겠나요? 뭐 여러 가지로 두려웠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권능 아래서 육신의 질병이 고치지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부정한 데 와서 정한 예수님을 만진 거거든요. 유대인 남자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뭐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저분, 옷에다 손을 댔는데도 고쳐준 저분이 과연 누군가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찾고 계시는 저 모습,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어떤 내가 부정한데 감히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슬쩍 와서 만진 것,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떻든 여인이 자기의 열두의 혈류증을 고치려고 행동에 옮겼는데 일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살짝 빠져나가서 끝났는데 일이 잘 안 됐네요. 들통났어요. 예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쭸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뭐를 숨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고통, 고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여쭙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기도할 적이 없고 평안하면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누구냐? 그러셨더니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접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열두의 혈류증 여인이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두의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있는 돈을 다 탕진했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병세가 더 점점 더 중해지는데 지금의 삶이 사는 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데 그런 마음이 훨씬 있었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깨끗해졌다. 그런데 나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분이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나 지금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의 고백이 살아있는 간직이 된 거예요. 현장 고백이 된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지금 병기 고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중하실 줄 알았는데 꾸중하시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여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열두의 혈류증 여인이에요. 따라. 여러분, 이 앞에 형사랑을 붙인다면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붙이면 더 좋겠잖아요. 사랑하는 따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왔지만 육신의 질병도 구원을 받았고 깨끗이 치유받았고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치료됐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생구원,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평안히 가거라.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유대 공동체 안에, 그 축복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육신이 질병이 치유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한 적극적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가져온 믿음,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며시 다가와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혈루증이 즉시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기 있는 여인의 그 행동, 여인의 담대한 믿음, 이거를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유대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부정한 여인을 유대 울타리 안으로, 그 유대 땅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록 12해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귀한 것을 하나 얻었으면 그게 뭐냐? 혈루증으로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지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뭔 줄 아세요? 모든 것 빼기 예수님. 이거는 뭔 줄 아세요? 제로예요.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분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제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뱅이라도 거기 플러스 더하기 예수님이면은 이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았고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휘파람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 만났겠죠. 이 여인은 아마 집에 가서 또 간증하는 여인이 됐을 겁니다. 내가 여차저차저차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고침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가간 그 여인의 믿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대한 장벽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